물체의 운동 에너지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은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고, 구심력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을 구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 물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려고 하는 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려고 하는 힘, 그게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엔 줄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걸 빙빙빙빙 돌리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게 된다. 거기에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축구 선수에 비유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킥력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골을 많이 넣어요. 공을 찰 때에 그 발의 힘으로 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발의 힘으로 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을 갖다가 돌리는 힘, 그 힘으로다가 볼을 차야 볼이 힘있고 강하게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심력은 언제 작동합니까? 구심력은요, 내 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구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다른 쪽 발은 회전해서 볼을 갖다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함께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걸 잘 이용할 줄을 아는 선수가 유명한 대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운동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160km를 던지면 그냥 광속구 투수라 그래요. 굉장히 빠릅니다. 볼을 못 쳐요. 웬만하면. 160km를 던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팔의 힘으로 던지면 160이 아니라 100km도 안 나가요. 그리고 구심력을 제대로 이용할 줄을 모르면 볼이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볼을 던질 때에 이 회전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회전력을 이용하면은 볼이 강하고 힘있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심력은요, 내 몸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나도 같이 날아가면 안 돼요. 같이 날아가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은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몸의 회전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구심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배트를 가지고 그냥 배트만 대면은 볼이 멀리 안 날아가요.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는 뭘 이용할 줄을 안다? 회전력을 잘 이용할 줄을 아는 선수다. 회전력이 좋아야 볼을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심력은요, 그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 인생에도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동을 해야, 제대로 작동이 잘 돼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만 작동해갖고는 안 돼요. 또 구심력만 작동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아침에 밥만 먹으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 뭘 하는지 몰라. 어떤 분은 가정도 잊어버리고 사업에만 몰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돈을 번대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집에는 거의 몇 달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그래.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온종일 집에만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 집에서 뭘 하는지. 뭘 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매일 집에서 책 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만 있으니까. 일하기 싫어해. 그런 분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90년만 열심히, 안쪽으로만 열심히 모아지는데 나가는 힘은 없어요. 또 반대로 열심히 나가는데 같이 날아다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구심력이 없어요. 가정이 구심력이라고 한다면 사업은 원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은 구심적 힘만 작용했어요. 선비들이 매일같이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을 하지는 않아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매일 앉아서 이기론이니 이이론이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기론, 이이론, 이황과 이 두 사람이 이론 또 이기론 막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힘이 어떻게 모아지느냐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500년을 싸운 거예요. 500년을 이거 가지고 매일같이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만 세력들이 그래갖고 당파 싸움만 열심히 해. 그런데 삶에 적용하지를 않아. 그리고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잠가버려.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잠가버려.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구조가 그래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방하고요. 열어놓아야 돼. 열어놓아가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나라가 잘 사는 거지.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 나라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가난해. 그것을 깨달은 것은 복음을 받은 이후입니다. 복음은 원심력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복음을 받는 나라는 산업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 물건을 내다 팔고 세상에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됩니다. 복음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기독교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원심적 힘이 작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구심적 힘도 작용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져오게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산업의 역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그러한 정말 선진국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정신없이 다른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버렸어요. 원심력이 너무 강해갖고 튕겨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타락하고 온갖 범죄와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그것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사실 원심력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구심적 힘이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을 선포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원심력적 힘이다. 이게 복음 명령에는, 그래서 복음 명령은 두 가지 구심적 명령과 원심적 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심적 명령은 문화적 명령이고 원심적 명령은 복음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이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복 받게 만드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시는 일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 그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다 오겠다는 거예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강하게 역사되면 다시 구심적 힘으로 다시 모이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벌어졌어요. 롯에게 목축이 많게 되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목장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안 좋게 보였어요. 그 일로 두 사람은 함께 거하지 말자. 괜히 우리 싸움이 이방인들에게 안 좋게 보이니까 우리 서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러한 곳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울적하게 되었어요. 좋은 목장을 뺏겨서가 아니라 피 붙이는 롯밖에 없어요. 아들도 없었잖아요. 피 붙이는 이 롯밖에 없는데 이 롯마저 나가버렸으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울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거기에 이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 그래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큰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라. 조카 롯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너희 손에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매일 싸울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지지고 볶고 싸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안으로 잠가 버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 전유물이 된 거예요? 유대인 전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고 그들처럼 살아야 돼. 그들은 율법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 막 굉장히 쪼개놨어요. 613가지로 쪼갰어요. 그걸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또 안식일법도 39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법을 갖다가 그걸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동안 뭐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이방인들과도 교류를 하고 이방인들과도 같이 결혼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파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내나 남편, 자식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방인인 아내, 이방인인 남편, 거기서 나온 자식들 다 어떻게 다 버려요. 더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꼭꼭 잠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후에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런데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심을 잡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으려면 바로 성령이 계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말이에요. 그들에게 당장 흩어져서 세상에서 나가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임하면? 성령을 그들이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확신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나가요? 그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구심적 힘입니다. 그 후에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을 때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모이는 곳이 점점 비좁아졌어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 뜰에 모였는데 아니 3,000명 모일 때는 괜찮았는데 10,000명, 20,000명으로 불어나니까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모일 수 있는 장소,
교회를 갖다가 짓고자 논의를 시작했을 때 스데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의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막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히는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세계로 나갑니다. 아시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유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은 구심적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으는 힘만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가 모이는 데만 힘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모으는 것만 힘써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모으기만 해서는 썩어버려요. 물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 못하면은요, 물도 썩어요.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복받아 살면 그것은 망하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바다보다 낮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 호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갈릴리의 호수의 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물은 저 헐몬산, 거기에 눈이 녹은 물들이 밑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또 다시 흘러갑니다.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 바다에서는 더 이상 물이 모아지는데 내려가지를 못해요. 없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계속해서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아요. 소금만 남은 바다. 그 바다를 사해바다. 사해바다에는 다른 것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너무 강해. 우리 위에서, 우리 위 있죠, 위. 위에서 다른 게 뭐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왜요? 소금 덩어리예요. 우리 속이, 이게 염산이에요, 염산. 소금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그것처럼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은요, 다 끝나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15세기 스페인은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라본 스페인 정부는 이들이 참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거를 모두 빼앗아가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갖다가 본국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40만의 유대인이 이 스페인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또 다시 유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유대인의 추방 이후에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쫓겨난 지 500년 되는 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학식 있는 스페인인들은 1492년에 유대인 추방이 오늘날
스페인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끔찍한 실수였다. 당시 스페인은 유대인들만 내쫓으면 자기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런 이기적 욕심 때문에 스페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웨슬리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영국에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에서 복음운동을 갖다가 또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선교사들을 갖다가 해외에 막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알려진 선교사들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들이 초기에 이 영국 선교를 갖다가 강력하게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배인 제너럴 시어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만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곳에 바로 거기서 성경을 갖다가 뿌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때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당시 영국 은행들이 외국으로 돈을 갖다가 보내는데 대부분의 돈이 무엇으로 보내졌냐면 선교비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영국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안쪽에서는 강력한 그러한 산업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영국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 영국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 셋이 모이면 줄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 셋이 모이면 정당 3개가 생기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회사가 생기고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가 생길까요? 식당이 생겨요. 중국 식당.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가 생길까요? 교회가 생긴답니다. 교회가. 한국 사람의 특성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부터 시작해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한국에다가 전화해요.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곳에서 선교사를 요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 얼만큼 보냈냐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설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젠 길을 가다가 아이들에게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들어봤냐? 몰라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요. 원심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전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일자리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선 말에 일본으로 조선통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말이 통신사지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막 세워지고요. 조선에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차가 막 슝슝 달리고 전차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다니고 아니 일본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놀랐어요. 너무도 놀란 이 이수정은 우리 조선이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타센이라고 하는 정말 농업의 혁신을 일으켰던 일본의 정말 농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스타센 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스타센 박사가 그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호롱불 같아서 자기 방만 비추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빛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아침 태양과 같아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말에 머리에 땅 뭐가 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갖다가 전해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마태복음을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읽었는데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졌어요. 이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야, 우리 조선이 잘 살려면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는 즉시 가가지고 그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복음 받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4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갖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직접 그가 이 복음서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1894년 처음 선교사 아펜젤로와 그리고 언더우드가 들어오죠. 이들 손에 가지고 들어온 복음서가 뭐냐면 이수정의 마가복음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오늘날 퍼져가지고 여기에 이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조선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복음.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아 잘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잘 사는구나. 그걸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온 세상에 이 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